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을 또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적을 일으킨 것이 어느 날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냥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건이에요.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한편에서는 유대인들이 거하는 쪽에서 오병이어를 일으켰고 또 다른 편에서는 이방 족속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7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일으켰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다 먹고 남은 것이 12강줄이었고 다른 곳에서는 7강줄이었어요. 거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12지파,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7족속, 가나안 족속,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면서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나서 제자들을 그냥 혼자 이렇게 보냈어요?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서 따로 기도하셨거든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셨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부터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 2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따라다닌 이유가 무엇이냐? 2절에 말한 건 바로 표적을 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병이어의 이적을 맛보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억지로 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느냐? 실제로 이 부분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로 생각했다라는 얘기냐면요.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하나님이 우리 잘 아시듯이 구약은 이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말했거든요. 구약, 이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는데 오실 메시아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실 거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주로서 오실 메시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아무도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세례요한이 갑자기 어느 날 요단강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랬던 그들에게 이제는 뭔가가 천국이 가까웠다는 기대가 막 됐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적 표적을 막 일으키고 병자가 낫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했겠죠. 당연히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한 이들에게 기다렸던 이 메시아는 어떤 의미로 그들이 기다리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온다라고 선지자가 말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왕이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이에요. 그들이 세운 사울과 다윗의 타인은 사울은 사람들이 뽑았어요. 그들이 보기에 합당하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거든요. 사울은 실패를 했지만 다윗은 12지파를 완전히 하나로 모았었고 그리고 다윗이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근데 그 다윗의 위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되어져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헤롯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고통, 자기네 먹을 게 있고 없고 상관없이 무조건 세금을 뜯어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다시 부요하고 풍요하게 할 왕이 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한 말씀처럼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아유, 사람들이 참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그러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이 다윗을 기다렸던 건 뭘 기다렸던 거예요? 세상의 육적인 부요와 풍요를 원했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다 모으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있을 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최고의 나라였어요. 최고의 강대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꿈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위를 가지고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최강의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는 부유하고 풍요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나머지 12강주를 거두니 이거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메시아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었냐? 지극히 육적이었다라는 사람. 육적인 생각에서 육적인 관점으로.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러니까 복 받고 싶어서 예수 믿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뭔가가 육적으로 잘 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아니에요. 영적인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나중에 알아지는 거지 처음에 복 받으려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육적인 생각으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본 사람들은 육적으로 떡을 먹고 배불렀지만 예수님이 정말 그 일을 행하신 이유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모든 일을 행할 때 영적인 것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육적인 소욕을 따라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고 뭔가 윤택해지고 형통해지고 뭔가 복을 받는 것 같아서 예수 믿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에 있는 거를 다 걷어가시고 아무것도 남김이 없게끔 하셨다. 그리고 예수 믿어라 하시면 믿으시겠어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초점의 차이는 뭘까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초점의 차이. 육적인 건 잘 살고 싶은 거, 그죠? 부요해지고 풍요해지는 거.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해지고 싶은 거. 그러니까 육적인 행복을 원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웰빙 푸드도 먹고 여자들은 몸매가 이뻐지고 싶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뭐 다이어트도 하고 남자들은 근육을 머슬을 키워서 뭔가 좀 바디 쉐입이 멋있는 남자 같아지기도 싶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또 돈 잘 벌어서 내 자식 잘 먹이고 또 우리 가정 행복하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육적인 것보다 모든 것들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준다라는. 그러니까 육적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영적으로 먼저 잘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적을 했을 때 그 이적을 보고 따라오니까 너희들은 이걸 먹고 표적을 보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들은 나를 찾지만 실제로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내가 이 이적을 일으킨 이유는 너희들한테 육체에 먹고 배부르라고 이걸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누구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구원주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적을 행한 것은 비언어예요. 비언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것은 비언어예요. 성육신. 육체로 오신 이 성육신. 여러분 이 성육신을 뭐로 보십니까?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성육신은 비언어예요. 무슨 누구의 비언어? 하나님의 비언어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계시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비언어로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한 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를 계속 할 수 있던 거는 죽고 사는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해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생명. 사람들은 육적인 눈에서 이 육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육적인 것으로는 하늘나라를 알 수가 없으니까 성경 자체가 창세기가 왜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창조가 왜 일어났냐면 사람들만 만들어 놓고 하늘나라를 얘기해봐야 전혀 모르니까 이 땅을 다 하늘나라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세상을 여러분이 보면은 저것들이 다 하나님의 비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비언어가 바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계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general revelation. 그러니까 나무, 해, 빛, 달, 땅, 물, 소금, 돌 이런 모든 것들이 집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한다거나 자식을 낳는 거 이 모든 게 다 복음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걸 자연계시.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에 대한 걸 말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생명을 가진 걸 알고 죽으면 생명이 끊어졌을 때 죽는다는 걸 알아요. 이건 또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비언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육성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데 그 초점이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빵 안 먹으면 배고프고 죽고 그 얘기를 이사야서 58장에 가면 영적인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금식을 얘기를 하면서 금식 그럼 안 먹는 거잖아요. 음식 안 먹는 거, 빵 안 먹는 거. 그런데 갇힌 자를 풀어주고 매인 자를 나오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런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래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생명과 사망의 권세자들 간에 관계가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언어를 한 거예요.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뭐 해요? 이제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귀신을 쫓았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쳤는데 병든 자를 왜 고치셨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죠.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병든 자는 죄인이다 라는 데피니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병이 들었다. 근데 그 죄인을 고쳐주니까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자라는 거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참남하도다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들 것을 들고 가라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뭘 나타내고자 하며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걸 밝혀주고자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단 한 분 하나님 외엔 죄사함을 줄 수 없다라는 걸 그 사람들 너무 잘 알거든요. 내가 그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병자를 고친 사건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셨다라는 걸 가르쳐준 거고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누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 충분히 먹고도 남은 것이 12강줄이가 겉을 수가 있는 게 이 세상에 그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이건 impossible. 가능하지 않은 거죠. 사람의 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면서 뭘 준 거냐면 너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들이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배부르고 싶은 육적인 거, 지금 이거 딱 한 번 먹고 끝나버리는 거, 이거를 따라서 계속 오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건 뭐냐면 지금 단 한 번 먹고 끝내버리는 배부름이 아니라 나에게 오면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정말 이 메시아를 육적인 메시아로 보지 아니하고 여호와 바로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너희가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는 너희가 내 안에서 항상 배부르다. 안식일에 왜 병을 고쳤느냐?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항상 뭐가 있다? 쉼이 있다. 이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 쉼, 자유함을 받는 쉼, 그것이 있다라는 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 주인이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신 거죠. 주님은 그 모든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만이 가진 권세를 동일하게 내가 가지고 왔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진 권세를 동일하게 가지신 분이 모든 동일한 권세를 생명으로 나타내셔서 너희로 하여금 영원한 배부름,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오셨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해 왔잖아요. 계속 약속해 왔거든요.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거를 보여준 사건. 우리가 눈을 조금 더 크게 뜨고 영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그 일을 꼭 이루셨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를 일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약속을 하시는 분. 우리한테 그럼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왜 이 말을, 왜 이러한 것을 구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냐. 오늘 우리에게 그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드디어는 그 12지파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하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약속을 하셨다. 그분은 성육신 하신 그 자체가 전부를 다 보여준 거라고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실 것을 육체로 오시면서 우리한테 보여주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그분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육신하고 오셔서 보여준 사건이죠. 사실 와가지고 이런 이적과 표적을 행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육신하신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인지를 또 보여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과연 그렇게 믿고 있느냐? 아직도 육적으로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이용해요, 이용. 예수님을 내 육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한다고요.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저게 필요하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 낫는 걸 보고 쫓아다니는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내가 영원한 영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고, 육적인 거 아무것도 없이 다 없어졌어도 반드시 나를 먹여 살리실 거라고. 왜냐하면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당연히 그 나라 갈 때까지 믿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 것 오늘 다 걷어갔어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은밀하게 붓고 갔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뭘 알았어요? 자기 안에서 성령이 운행하는 거 알죠. 다윗 알았어요. 사울에게 불려갔을 때도 자기가 악기로 연주를 하면 사울에 있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그렇지만 다윗 한 번도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골리앗을 돌 5개를 주워서 물맷돌질을 해서 던졌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가 한 고백의 말을 보세요. 우리는 그냥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고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 말이 뭐냐면요,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해서 육적인 것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자라는 거를 이는 아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던진 거예요. 돌맷돌 잘 던지는 기술을 의지해서 던진 건가요? 아니에요. 던진 건 돌이지만 사용한 건 물맷돌 기구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 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찍은 겁니다. 돌 하나에 그 거구가 죽어요? 정확한 급소를 맞으니까 죽은 거지. 누가 일하셨다는 만군의 여호와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겼어요. 그럴 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너는 이제 버림받았어. 이제 내가 기름 부음 받았어. 이스라엘 내가 왕으로 이제 세워졌어. 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정말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그가 고통을 받았어요. 죽음의 문턱에 수없이 닿을 때로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왜 그러한 환경을 다윗에게 줬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는지를 보고자 함이지.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지만 이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성경에는요 똑같은 말을 2번을 하면 확실하게 하나님이 확정하셨다. 3번 하면 이건 분명한 거거든요. 그렇게 정말로 나를 경외하고 이렇게 했느냐? 또 한 번 줘보는 거예요. 그래? 근데 번번이 패스했죠. 그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었어요. 다윗은 다만 믿음뿐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걸 그는 알았고 나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끝까지 한 거예요. 자기 힘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하지 않았다. 이거는 뭘 본 거예요? 내한테 지금 수하가 지금 나를 따른 자가 400인인데 안 했어. 내 손에 지금 창이 있는데 칼이 있는데 그 부하가 그러잖아요. 내가 찍으니까 그만두어라. 영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막 하는데 육적인 건 육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나타나는 게 방법이죠. 이건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지만 영적인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분은 영원한 사망인 마귀를 진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 이렇게 딱 표현하죠.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 예수 생명이 내 것이 되어졌다면 예수 생명을 뺏어가려고 나에게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는 원수인 거예요. 그 원수가 뭐겠어요? 육적인 거.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과 원수라고 표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정말 성육신에서 오신 것, 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 오병이어 같은 그러한 것들을 행하신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다.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떡을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그들에게 알게 하고자 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다가 육적인 왕을 세우려고 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 줄 아세요? 분해서. 그렇게 이적을 보고 이 오병이어의 이적에 떡 먹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못 박으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서 못 박으라 그랬을까? 육적인 이스라엘의 왕을 기대했기 때문에 배신감이 컸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오실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구나. 저렇게 가치 없이 붙잡혀서 죽게 되었구나. 가룟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받은 은 30냥 도로 돌려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흘렸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왜 근데 예수님을 팔았을까? 육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았을 때 예수님이 죄가 없는 자라는 걸 가룟 유다는 잘 알죠. 죄가 없는 분이로 탄정이 날 것이고 그분은 바로 유대 왕으로 탁 세워질 것이니까 육적인 생각으로 한 거죠.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 달라진 거예요. 아니 죄가 없는 분으로 뭔가가 이렇게 드러날 줄 알았는데 막 굴러가는 게 보니까 죄인으로 죽게 생긴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러니까 나 도로 돌려주면서 나 이거 안 갚겠다 라고 한 거죠. 사탄은 누구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의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사탄이 들어가고 사탄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샘플로 보여준 사건이 가룟 유다의 사건이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육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체의 구원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도 내가 계속해서 이 무익한 육을 따라서 생각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안 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인데 로마서 8장 5절 6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요 다음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정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쫓아온 사람들은 전부 다 사망을 향해서 가는 생각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따라야죠 그럼? 아멘. 영적인 생각.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보실 때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때 혼적이고 육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부터 20절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하겠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거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명을 택하라 하는 얘기는 바로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라 그 말이죠. 예수님을 택하라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면 서울대 출신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거기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였어요. 그러면 권세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어요. 거기다가 히브리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에도 융통했어요. 그러면 이게 벌써 바이링걸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거기다 로마 시민권자였어. 이거 굉장한 파워를 가진 거거든요. 그런데 왜 맨날 핍박받고 돌에 맞아서 정말 죽음에 몇 번씩 처하고 이러면서 예수 십자가만을 증거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 자신하고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 앞에 이런 것들이 다 주어졌을 때 이걸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택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똥같이 여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똥같이 여기고 택한 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똥같이 여기는 걸 우리는 금같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정말 보석같이 여긴 걸 우리는 똥같이 여기고 반대로 살고 있어요. 예수 십자가를 똥같이 여기고 예수님을 믿는 거는 나중에 그건 아직 지금은 나중 그리고 지금 당장은 육에 배부르야 되는 거 육에 필요한 거 이거 먼저 붙잡잖아요. 정말 내가 믿는다면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 십자가가 먼저 그리고 육적인 건 주신 이유가 있을 테니까 감사 안 주시면 또 안 주신 이유가 있을 테니까 감사.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우리 찬양을 했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기는 굉장히 복합적인 많은 것들이 들어가요. 영적으로 주 없이 우린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니까 살 수 없지.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살았다고 해도 산 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예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물리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야곱. 야곱이 나의 삶이 참으로 많이 공고했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가 12아들을 낳고 그 자손이 70명이라는 자손이 돼서 애굽에 들어갔지만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이 참 공고했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가 정말 60만 대군을 끌고 나올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못했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해진다. 이런 말들이 다 거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할 때 라반 집에 갈 때 호롤단신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갔어요. 그거 하나 가진 것과 뭐였어요?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네가 이 땅에 돌아와 모든 일이 마칠 때까지 난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거기서 아내가 둘을 만났고 또 거기다가 그 여종 애 낳은 사람 해서 여자가 넷이죠. 거기다가 아들이 11에 배 하나 해서 12이 재산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게 갖고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누릴 풍요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내가 어떤 걸 따라가냐. 지금 오병이의 이적을 보고 육을 따라간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육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 그래서 뭘 택하셔야 돼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중에 네,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예수님이 하게 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가고 제자들을 먼저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갔어요? 가버나움에 또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또 와가지고 라삐어 여기 언제 오셨나이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응? 왜냐하면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놓쳤으니까 이제 또 쫓아서 왔는데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예수님이 여기서 다시 또 말씀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땅에 우리는 지금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육체의 양식을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썩을 양식, 육체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아니 그러면 육체에 먹을 걸 위해서 일하지 말고 전부 다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뭐 선교사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냐?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말은 그들의 심중을 보는 거죠. 우리의 심중. 우리의 심중이 육의 양식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지만 정말 내가 사는 이유가 육체에 배부르기 위해서 사는 이유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얻고자 사는 자요. 그래서 영원한 영생을 주는 양식인 여호와의 말씀을 먹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에서 육체의 삶을 산다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니까.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지죠. 내가 만약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요. 그런데 내 모든 소망과 삶의 목적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의 영생을 위해서 오늘 내가 여기서 확실하게 하늘나라에 가서 상 주실 일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돈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윤택하기 위해서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돈을 벌 것인가? 생각이 달라요. 초점이 달라졌어요. 돈은 똑같이 벌고 있지만 마음 중심이 다르니까 벌써 돈을 버는 목적이 완전히 변했어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후자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전부 목사가 되면 되겠어요? 전부 왕이 되면 나라가 세워져요? 백성도 있어야지. 그렇죠? 목사가 있으면 성도가 있어야지 교회가 세워지죠. 또 에베소서 4장에 가면은 5가지 롤모델 있잖아요. 목사로, 선지자로, 교사로, 또 가르치는 자로, 또 봉사하는 자로 다 다르게 어떤 목적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다 무엇을 하든지 한 뜻을 위해서 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만약에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벌고 먹고 심고 해봐야 거둬들이는 거는 썩을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육체도 썩고, 그렇죠? 아무것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죽을 때 누구도
아무것도 육체의 것 가지고 못 갑니다. 다 썩어질 것으로 두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영생은 위해서 내가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벌어들여도 그 벌은 물질을 영생을 위해서 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을 때 그게 영생으로 거둬들여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바로 선택을 어느 곳을 갈 것인가를 내가 선택하는 길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는 영생을 가느냐, 영멸을 가느냐,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육적인 거에 초점이 맞춰지면 죄송하지만 영생 쪽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되지 마시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연결이 돼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래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다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해서 산다면 나는 사망을 거두게 된다. 영의 양식은 썩지 않는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를 읽으면 잘 알 수 있는 바로 그 만나의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하십니다. 이 만나는 그들에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먹었던 거를 잘 알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들어선 그 순간부터 가나안에 딱 들어간 그때까지만 먹은 게 만나예요. 모세가 하늘로부터 내려준 만나. 그것이 이 사람들한테 굉장한 의미죠. 이 한 오멜의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 지성소에다 그걸 갖다 두래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대로 간수해서 기억하게 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이 한 오멜의 만나의 항아리가 왜 바로 언약궤의 지성소에 있느냐. 이건 뭘 상징하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왔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가셔서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 기간은 우리 육체가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들에게 주어진 양식은 오직 만나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딱 꺼집어내시면서 모세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올 때 만나를 광야에서 너희들이 먹었지, 매일같이 한 오멜씩 먹었지, 거기에 부족함이 없었지. 그런데 이 떡은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구약 때 그러한 사건은 바로 오실 예수님을 말한 것이었구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떡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절대 줄이지도 않고 절대 목마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육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서 배부르세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분들이 왜 그렇게 배가 고파요? 왜 그렇게 메말랐어요? 목이 말라. 너무 thirsty. 왜? 말씀을 먹지 못해서 그래요.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참 말씀을 못 먹어서. 참 말씀을 먹으면 배가 불러야 돼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수의 물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자, 배불러지는 거예요. 생명수의 물이 어디서부터 와요? 계시록 22장 가보세요. 계시록 22장 가보면 1절 2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나온대요. 이 말씀이 창세기에 가니까 에덴 동산에서 강의 근원이 있어서 네 곳으로 흐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흐른 곳이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보좌에 앉으셨구나. 그 보좌가 바로
하나구나. 이게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가지고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 길 가운데로 흐른대요. 하늘과 이 땅 사이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 내가 구원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딱 예수님만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었기 때문에 단 한 길이에요. 그 이 한 길이 뭐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대요. 우리가 강 좌우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되려면 어디에 붙어야 돼요? 저 십자가에 붙어야 돼요. 십자가에 붙은다는 게 뭐예요? 다 가서 거기 가서 붙어 서 있나? 십자가에 육은 죽고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만 딱 붙잡은 믿음, 예수님의 말씀만을 늘 받아 먹는 믿음, 이런 사람이 바로 생명수의 강을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12가지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2가지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구나. 내가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를 자꾸 낳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나서 만국이 치유를 받는다 그래요. 요 말씀이 똑같이 어디냐면 에스겔 47장에 나와요. 에스겔 47장을 가보세요. 이 구약에 있는 것과 신약에 있는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네.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나 그랬더니 이 강이 성전 밑을 통해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1절을 보니까 성전 문에 가니까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하고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으로 물이 나온대요. 성전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물지방으로 흘러. 그러니까 문 밑으로 나와서 세상으로 나온 거죠. 세상으로 흘러나와서 어디로 가요? 계속해서 흘러서 가는데 그게 동쪽으로 나가서 물이 차더니 그 다음에 또 그게 돌아서 물이 점점 차올라가지고 능히 건너지 못할 만한 강이 되어져서 이게 뭐야? 번성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생명이 번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번성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그 7절부터 읽읍시다. 자,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그 밑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고기 우리 물고기 둘 오병이어 할 때 누구를 얘기한다고 공부했죠? 예수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심히 많아진다는 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소성케 되어진. 아까 계시록에서도 소성케 된다는데 여기도 보니까 물이 되살아나는데 어떤 물이 되살아나냐? 바닷물이 되살아난대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더럽고 가증한 물이 꽉 차 있죠. 세상 것들, 세상에서 채워진 지식, 세상의 교훈, 그렇죠? 바닷물은 사단이 토해낸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세상의 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들어오니까 소성케 되어지.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디까지가? 아르바까지. 이스라엘 땅에 강이 딱 하나 있어요. 무슨 강이에요 그게? 요단강. 네, 요단강. 이 요단강이 재밌는 게 요단강 시작이 되는 요 근원이 되는 이 부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갈릴리가 있고 쭉 내려와서 사해가 있고 여기가 아르바예요. 사해 밑에. 근데 요거를 바다라고 말해. 요걸 강이라고 말해. 시작되는 이 부분에 있는 도시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근원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져요. 근원. 응? 자,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 생명수의 근원 어떻게 되어져요? 여기 지금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애의 보좌잖아요. 보좌가 근원이 돼서 여기서 강이 흘러내려서 여기에 물고기가 살았어요. 여기도 강이 계속 흘러요. 근데 여긴 사해가 돼서 여기는 물고기 없어요.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짠 소금물. 왜 이스라엘 땅에 도대체 이렇게 해놨느냐? 그리고 이곳의 차이가 뭐냐? 여긴 이방인들이 살고 여긴 이스라엘이 살고. 하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좌에서부터 그 강물이 흘러내려오게 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원하신 구원주가 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도 이쪽에서 한 번, 이쪽에서 한 번. 갈릴리 바다를 두고. 예수님 주로 여기서 사역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은 여기 있는데 왜? 여기 가난한 자들이 있고 여기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소금물, 바다라고 말하는 이 소금물도 소송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가 소금물이 됐어요? 강물이 바다 땅하고 이렇게 되면서 소금물로 변한 거예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도, 영적인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 그것이 육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으로 계속 하고 있는 옆에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게 더럽혀지고 이게 계속 염려 걱정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속이 타지니까. 이 속이 타진 심령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명수의 말씀이 들어가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바닷물도 소송케 되어져서. 그래서 이 아르바 땅은 여기는요, 진짜로 너무너무 피폐된 땅이에요. 이제 이 사해를 가보면 아시지만, 여기는 정말 완전 모래 땅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기까지도 나무가 무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무는 그러면 그 보여지는 나무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겠죠? 민족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근데 여러분들, 적어도 내가 구원을 이루시는 이 일에 동참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 나만 먹고 나만 구원받지 말고 뭘 위해서 내가 살 것이냐, 육을 위해서 살다가 그냥 어느 날 그냥 살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 죽을 것이냐. To be continue 하겠습니다.